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 호흡하며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은혜의 주님을 배웠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배부른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 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27장 상반부를 읽으셨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에서도 남유다 왕국의 말기의 사역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점은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만 이 예언의 내용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바벨론의 꼭두각시로 장차 유다를 다스릴 시드기야 왕의 시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줄과 멍에를 예레미야의 목에 걸어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나가서 보이고 또 그를 만나러 온 팔레스틴 북쪽, 동쪽, 남쪽의 그 주변국 사신들에게도
예레미야가 메었던 줄과 멍에를 똑같이 보내어 같은 말씀을 전하도록 명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바벨론에게 그 시기는 모두가 압제를 당하던 때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 주변국의 왕들, 곧 남쪽의 에돔, 동쪽의 모압, 암몬, 그리고 북쪽의 두로와 시돈, 이 인접한 팔레스틴의 국가들의 왕들이 마음을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지긴 했으나 마음을 바꿔먹은 시드기야와 더불어서 반 바벨론 전선을 형성할 것이었습니다. 이 국가들이 다 연합해서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보자 하고 반란을 일으킨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항전이 실패할 것이고 큰 고통을 모두에게 더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바벨론의 압제는 이 나라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모두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기에 이에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죄값을 씻을 때까지 회개하며 압제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시드기야나 그 왕들이나 혹은 그 백성들에게 무척이나 인기가 없는 메시지였을 겁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때까지 너희가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좋아할 백성, 나라, 통치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예레미야의 이런 마음을 찌르고 듣기가 싫은 메시지 대신에 그들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또 경고합니다. 거짓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요술사 등이 그들에게 거짓 평안을 전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속히 자유케 해주실 터이니 하나님이 금방 바벨론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고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경고하기를 이 거짓 예언을 믿는 자들은 그로 인해 더 빨리 멸망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경고가 오늘 우리 현대 교회에도 똑같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니, 울려 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에는 예레미야가 경고한 거짓 예언자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모습만 바꿨을 뿐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짓 평안을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인기를 끕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처치의 조엘 오스틴 목사와 그의 메시지입니다. 그의 메시지와 사역은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기독교가 아니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예수님은 계신데 죄도 회개도 심판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믿고 헌금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부와 건강과 성공을 거머쥐게 해 주신다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성경은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좋아할까요? 이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죄를 회개하라고 거슬리는 메시지를 하지 않으니 얼마나 좋고, 하나님이 너를 무조건 잘되게 해 주신다니 또 얼마나 듣기에 좋습니까? 우리는 모두 아부하는 말이라도 우리가 잘났고 잘된다고 하는 말만 듣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설탕 범벅인 소다나 달콤한 도넛을 먹고 즐기는 것처럼 사람들은 모두 사랑과 축복만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고 만들어낸 곧 우상의 사랑입니다. 이런 거짓 사랑의 메시지에 속은 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지요. 교회는 사람이 잘못을 해도 무조건 용서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이웃을 괴롭혀도, 질서를 어지럽혀도 무조건 용서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경계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는 말이지, 죄인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와 축복을 주신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죄를 꾸짖으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 없이 용서가 없습니다. 돌이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부와 건강과 성공을 구하느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하십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고 진리를 진지하게 탐구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참 복음과 진리를 성경으로 분별하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달콤한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 속아 넘어갑니다. 레이크우드 처치와 같은 교회가 크게 성공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유혹되어 쫓아갑니다. 자신도 그런 큰 교회를 해보고 싶어서 레이크우드 처치의 메시지와 같이 잘 된다는 이야기, 잘 된다는, 잘 되리라는 축복의 메시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평안만 전하는 메시지를 따라 전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와 본질을 꿰뚫어 보는 믿음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크고 화려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인기가 있다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조엘 오스틴 목사의 잘 되는 나라는 책과 더 잘 되는 나라는 후속편 책이 기독교 서점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읽고 싶어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좋아하니까
목사도 교회도 그런 말만 전해서 사람들을 더 모으고 싶어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진리의 복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프지만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 회개와 돌이킴과 거듭남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늘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듣고 생명의 길 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현대교회에 떠돌아다니는 온갖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고 진리의 말씀, 성경을 바로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생명의 길 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7월 둘째 주일부터 우리 새로운 교회 예배 장소가 몇 주간 레오니아 미들스쿨로 바뀝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에 그렇게 옮길 텐데요. 모든 과정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몇 주간이지만 미들스쿨에서 잘 적응해서 어려움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준비하는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캄보디아 조동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에서 위암 수술을 하신 후에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요. 지난 주일 다시 위에서 2곳의 종양을 발견하였습니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10회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잘 이겨내셔서 완전히 암으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조동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